작년 11월 달에 제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한 주 설교를 했었고, 또 집사와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어떠해야 하고 또 권사와 집사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또 한참 지났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임직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직분자에 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어떤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것은 영적인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독은 장로와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또 여기서의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집사를 세울 때 항상 안수를 해서 세웠었기 때문에 안수 집사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권사들도 여기 여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사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과연 직분자로서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안으로 우리가 세세하게 들어가 보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을 크게 볼 때, 크게 보면 관점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쓰여져 있습니다만, 크게 보자면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는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성품입니다. 이 신앙과 성품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직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딘가에서 발휘가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고,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이 세 가지 영역 안에서, 영역 가운데서 신앙과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직분자로서 준비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정에 대한 부분을 오늘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여기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결혼하지 않으면 장로나 집사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단 한 명의 아내만을 두라, 그런 뜻입니다. 즉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지가 않고 여러 집 살림을
차리는 것이 허용되지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매음이라든지 축첩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음란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2절에 보시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는 말이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일까요?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지 간에 권사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순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성적 유혹이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이 성에 관한 한 고삐가 풀려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성에 대해서는 욕구를 절제할 필요가 없다.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라. 필 가는 대로 하면 돼. 성은 일종의 놀잇감처럼 실컷 즐기는 거야. 이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얼마든지 육체적 관계를 맺어도 된다. 그런 암시들, 그런 메시지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동창회라든지 동호회 같은 곳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일들은 다반사이고 그것이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당연시 치부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처럼 이런 문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문란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순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는 달리 내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가고 치명적입니다. 잘 지워지지 않고 후유증이 오래간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을 할 것인가. 오늘 4절과 5절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을 잘 다스려서 공손함으로 복종케 해야 한다. 이것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모범입니다. 부모의 모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로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이나 혹은 결정이나 가치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르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가치관의 균열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아주 친절하고 인자한 직분자인데 가정에 오면은 사납고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인 엄마, 비인격적인 아빠, 그렇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신앙의 염증과 환멸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부모의 신앙이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즉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고 일치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마음속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길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역시 교회도 잘 세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는 교회죠. 교회에서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가정과 사회 속에서의 모습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먼저 성품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나오는 이 절제와 신중, 이것은 뭐죠? 이것은 성품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절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팔리온이라는 헬라 말인데 본래 뜻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술에 취해서 맑은 정신과 냉정한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매사에 자기 욕망이나 욕심 또 감정에 사로잡혀서 쾌락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신중하며, 그런데 이것은 자제하는 차분한 그런 뜻인데 이것은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력, 즉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매사에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정하며 그렇게 말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외적인 단정함과 동시에 내적인 단정함을 함께 뜻하는 겁니다. 외적인 단정함은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단정한 옷차림을 말을 해주는 것인데 내적인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적인 단정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질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가 있다면 그것은 직분자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라면 직분자는 그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선순위 때문에 이것은 성품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은 3절도 역시 신앙과 성품을 함께 언급해 주고 있는데 3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직분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술 취하고 술에 탐닉하는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은 술로 인해서 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술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술이 아니라 성령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폭력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주먹을 쓰기를 좋아한다면 말이에요, 주먹을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직분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것은 꼭 밖에서뿐만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때린다든지 혹은 내 자녀들을 손으로 함부로 폭행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직분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훈육하고요, 폭행,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입니다. 훈육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정확한 이유와 내용을 서로 확인한 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왜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지를 피차간에 인식을 하고 몇 대를 맞을 것인지를 합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때릴 때도 감정을 빼고 회초리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픈 자리를 싸매주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 사랑의 매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폭력은 어떻습니까? 폭력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폭력은 감정적인 폭발로 인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함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폭력을 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가 됐는데 자기 부인이 반대하는 바람에 안수 집사 못된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편이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손으로 하는 폭력뿐만이 아니라 말로 하는 폭력도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언어 폭력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언어 폭력, 이건 무서운 겁니다. 너는 인간 쓰레기야.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공부라고 했냐? 그것도 일이라고 해놨냐? 등등 이러한 언어 폭력들은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직분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오직 관용하며, 이것은 FAK라는 단어인데 호의적인, 친절한, 동정심이 많은, 관대한, 다정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가 혹 비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비판에 대해서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잘 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엄격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혹 보게 되면은 장로님들 중에서 너무나도 엄격하신 그런 장로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제가 본 장로님 중에서 엄격하신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기 딴에는 자기 직분에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너무 깐깐하고 너무 엄격하면요, 또 너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지적을 하면요, 그러면 그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움츠러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같이 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래봤자 어차피 지적당하고 또 혼날 게 뻔한데 뭐하러 일을 해. 그냥 장로님 혼자 다 하라 그래.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잘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직분자는 어때야 되는가? 직분자는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친절해야 되고 관대해야 되고 그리고 다정해야 됩니다. 그게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장로가 싸우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그때부터 시끄럽고 그때부터 어지럽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의 평화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안이 되었든지 간에 장로들은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언성을 높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말할 때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말로 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것이 장로다운 모습이고 직분자다운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인생이 다 보장이 될 것만 같고 왠지 다 안전할 것 같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계속 돈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또 결정을 할 때에도 보면은 항상 돈을 위해서 돈을 기준으로 무슨 일이든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직분자에 적합하지는 못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자들은요, 돈보다도 항상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보다도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항상 첫 번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직분자의 첫 번째 이슈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항상 자기 삶의 맨 앞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돈이 꼭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돈이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가서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시면 집사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깨끗한 양심이라는 건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건데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야만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받을 수 있다. 즉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타인에게만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곤 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고 그 말씀이 자기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렇게 또 말을 해주었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이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 이 예배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른 나머지 것들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배가 가장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기초이고 기본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정시에 와서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내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고, 그런 11조와 예배 생활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인데, 이것은 날마다 내가 하는 큐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분별해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되었다고 해도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러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 그러면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신앙 연수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내밀한 교제의 내용들이 많아야 됩니다. 나하고 하나님과만 서로 알고 있는 그러한 비밀들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어디입니까? 세 번째 영역은 세상이라고 말하죠.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또한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외인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즉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직장에서는 아주 악랄하고 악질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 1호, 기피하는 인물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마치 고문관처럼 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직분자들이라면, 직분자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선한 증거, 선한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직분자로서 갖춰야 될 내용들인데, 이 안에는 권사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로하고 집사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가운데는 권사에 대한 데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또 뒤에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또 따로 떼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보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여자들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부언해 주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이와 같이 정숙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정숙하다라는 이 말은요, 앞에 아까 나왔었던 단정하다라는 단어랑 원어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즉 외적으로도 단정하고 내면적으로도 단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함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헬라말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블로스, 이것은 참소하는 것, 헐뜯는 것, 비방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즉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험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뒷담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 특별히 여성들 가운데서 이 말의 절제, 혀의 절제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하고 좋지 않은 뒷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사탄에게 쓰는 말이에요. 사탄을 향해서 디아블로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사탄이 하는 짓을 내가 하고 있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함하지 말라, 말에 있어서의 절제를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라고 말했는데, 이 절제라는 것은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의 절제를 뜻합니다. 즉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쉽게 다투고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감정 절제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도 절제가 돼야 되고 행동도 절제해야 되고 감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충성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을 충성스럽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작은 일을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을 충성스럽다 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이 직분자들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직분을 맡게 되었다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함부로 일을 맡아놓고도 펑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교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거늘 하물며 주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맡으면 확실해, 저 사람 맡으면 틀림없어, 그런 평가를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일만 하러 교회에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보다 더 우선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은혜 안에서 우리는 충성스러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직분자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비춰볼 때 여러분들은 합당하십니까? 직분자로서 잘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마 내가 준비가 잘 됐구나 하는 분보다 내가 준비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기준은 훨씬 더 높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에 자격이 있으십니까? 아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사실은 저 역시도 자격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 장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 비춰볼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로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다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부합한 100% 부합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로 뽑히게 되었다면은 그것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진 것이구나, 이것을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임직을 하게 될 텐데, 그 임직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기억하시고, 내가 부족한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낮은 모습으로, 더 배우는 자세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세워지지를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더 준비하라고,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더 잘 준비된 직분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직분, 이 사람 세우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투표하지만 그러나 그 투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과 경험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뜻에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 당신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서 나올 때까지, 그러한 내려놓음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도 가운데 이번 임직이 치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임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임직을 치르면서 이 임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세워지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투표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임직을 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서 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